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49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룻기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네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겠다. 생각해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거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였다.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에 서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나눠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지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어.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말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주니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서 그 답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었죠? 사울왕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핑계를 대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죠. 그런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뭘 찾고 계시는지, 뭘 바라시는지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순종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또 그중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믿는다, 사랑한다 해도 순종이 없으면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면 순종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주려고 그래요. 자기와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서 룻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상세하게 일러주죠. 말씀을 본 대로. 자, 그렇게 했을 때 룻이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신앙, 종교적인 어떤 전통, 가치, 생활, 문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반대로 모압 여인으로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종교의 풍습, 문화, 가치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유대로 이사 왔으니 어떻겠습니까? 아마 많은 충돌이 있었을 거예요. 야훼 종교와 이방 종교가 같을 수가 있어요. 그 보아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숙한 여인이다. 이방 문화 속에서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가치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쾌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야훼 종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보아스의 유대로 이사온 이방 여인의 그런 그 모습이 그리고 들려지는 이야기가 보아스로 하여금 아마 이 여자는 좀 다르네. 그걸 아는 거예요. 이방 종교 문화 속에서 자란 여인이지만 유대로 이사온 이후 그녀가 보여준 모습이 이방 종교에 물들어 사는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가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방 문화의 어떤 가치, 습관 다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적지 않은 갈등. 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죠. 말씀을 지금까지 봤듯이 룻을 통해서 일어났던 문제가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전에 있던 것들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오미가 제시한 방법이 있죠. 이렇게 하거라. 자기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아마 서로 다른 것들로 인한 갈등과 충돌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더욱이 보아스도 이야기한 대로 젊은 여인으로 젊은 남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오미가 일러준 대로 순종을 해서 보아스를 찾은 것도 그녀가 얼마나 순종적인 여인이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보아스도 그와 같은 룻의 모습에 감탄을 한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이방 여인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 어머니와 함께 유대 문화 속에, 종교 문화 속에 속해서 살려고 하는, 그들과 함께 이론이 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있죠. 왜 나오미는 보아스를 선택해서 룻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야기한 대로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 율법에 의하면 그들이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걸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압니다. 거기 출신인데요. 그 몰랐을 리가 있어요. 가뜩이나 유대 사회와 혈연 관계 아닙니까? 지파 공동체 성격이 강하고.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선택해서 룻에게 소개를 해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나오미의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나오미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 말씀을 봤죠?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에 누구 밭으로 가요? 보아스 밭으로 갑니다. 그 밭이 보아스 밭인지 몰랐던 거예요. 룻도 보아스의 존재를 몰라요. 그가 누군지, 친척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 걸음이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만난 보아스 아주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쫓아내지도 않고 말씀을 봐왔듯이 곡식단 곁에서 줍게 하고 심지어는 일꾼들을 시켜가지고 이삭을 뽑아가지고 떨어뜨리라고 룻으로 하여금 추석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줬는지 몰라요. 이걸 나오미가 한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바라본 거죠. 아이고 재수 좋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린 거죠. 보아스라면 괜찮겠다. 그리고는 또 다른 친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를 룻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순종이 뭘까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불신자로 있었을 때에 요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순종은 또 뭘까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